요나서는 바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이 명령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도대체 그 사람들을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원수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 특별히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이들을 이렇게 미워한 것일까요? 바로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가끔씩 공격해서 힘들게 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 아수르인들은 아주 잔혹하게 다른 민족들을 다루었어요. 가면 사람들을 말뚝에 박아 죽이고요, 임산부의 배를 갈라 아이들을 꺼내서 죽이고요, 사람들이 껍데기를 다 벗겨갖고 벽지로 바르고요, 사람들이 코를 다 꿰서 자기 나라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처참하게 노예로 만들거나 반항을 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우리에게 반항을 하면 이렇게 아주 본보기를 보여준다라는 식으로요, 주변 민족들에게 공포를 자극하며 통치를 해나갔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수르가 강성할 때요,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여러 번 침공했습니다. 요나는요, 자기 동족들이요, 이 아수르인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공격을 당하는 것을 아주 여러 번 목격한 거예요. 그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손발이 잘린 이런 사람들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것을 자기가 직접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안 당했어도요, 자기는 거기서 살아났지만 자기가 친척이,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특별히 이 요나는 자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던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런 행패와 이런 악독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전에 자기 민족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원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라고 하시니까요, 이 명령은 요나에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하기 싫은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요나 시대에는요, 요나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파송된 유일한 선지자였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요나가 가장 하나님과 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했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능통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악독이 심하니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라라는 명령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낌새를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하나님 그들을 회개케 하셔서 용서하시려는 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안 주셨던 거예요. 그냥 가라.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그들을 향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면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멸망시키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요나에게 가서 이 멸망당할 거니까 너희들아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파라고 하신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보고 계신 것을 요나가 눈치챈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고백한 이 구절,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구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10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요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요. 말씀만 능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분이라는 걸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무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향해 그들에게도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면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나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만에 하나 회개라도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원수들이니까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을 당하고 그들이 고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행해준 대로요 그들도 똑같이 당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요나는요 원수를 잘되게 하는 도구가 되기 싫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요나는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게 될까 봐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요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선과 악, 하나님 반대편에 선 그 악. 그런데 성경은 또 일관되게 무엇을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반대편에 선 이 악을 가진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악인이 심판을 당해야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라도 나는 용서받기 원하지만요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서 용서를 받는 걸 보면요 우리 자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했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거기 있는데 그렇게 그냥 방치하면서 자기 혼자 살려고 한 그 사람들, 만약에 대통령이 저 사람들도 뭐 특별히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으니까 용서해 줍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요? 아니 마땅히 그렇게 행한 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의로운 사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한다고 했으면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맞는데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낌새를 눈치채자마자 도대체 요나 안에서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요나에 대한 명령은요 요나에게 있어서는요 죽기보다 싫은 명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요나가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런 명령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들이요 예를 들면 이런 명령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네가 어떤 일을 해라. 그거 할 만하죠. 그 다음에 또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대요. 내가 사랑하는데 또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축복해서 뭐가 잘 되게 만드시겠다. 얼마나 그 도구가 사용되기 좋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면 그런 도구는 얼마든지 자원해서 할 만하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요 이 요나와 똑같은 요구를 하실 때가 인생에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요 내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요. 또 거기에게 뭘 요구하세요? 그 원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피하도록 나를 통해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원수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 죽기보다 싫은 일인데 그것을 나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요 그 원수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원수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요나처럼 멀리에서 와서 우리를 막 괴롭히고 사실 그래서 우리 막 인생에서 고통을 가져온 뭐 그런 먼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실 관계가 어렵고 원수처럼 여기는 대상들은요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이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거리를 두기를 원하죠. 왜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편하니까요. 힘드니까요.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떤 때는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과 나를 꼭 붙여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놀라운 속성이요, 바로 이런 원수를 향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여기서 조금 잘 살게 해주거나요,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조금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속성, 여기서 묘사된 대로요, 어떤 속성이요? 은혜를 베풀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가 크셔서 누군가에게 재앙을 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축복을 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받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대상이 바로 원수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래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근원적으로 어떻습니까? 나랑 같이 있기 불편하고 나랑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를 향해 나도 똑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피하고 도망가는 게 우리 근원적 속성입니다. 왜죠? 그래야 불편하지 않고 힘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불편하냐 힘드냐, 그래서 그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만한 그런 성품과 본질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가까운 사람, 어쩌면 내가 그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붙여놓으신 다음에 그를 향해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관계예요. 미운 관계예요. 같이 있기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그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도록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무엇이 증명되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변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생 가운데 자꾸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피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피하도록 우리 인생을 놔두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건강하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남보다 훨씬 더 건강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훨씬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든 나 자신을 보존해 더 건강하게 더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니까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내가 받아들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그 명령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본질을 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하나님, 여전히 내가 이렇게 원수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죄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자로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때로는 주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나를 향해서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네가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해라 라고 요구하실 때 순종하면요, 거기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마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전에 여러 번 겪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싫은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대하고, 아마 그랬으면 여전히 제 인생 가운데 가까운 관계나 먼 관계나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그렇게 힘든 과정,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그런 과정 가운데 넣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의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시는 과정을 지나가신 뒤에 지금 내게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분 삶에서 그런 명령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요나처럼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돼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상시 존재해요. 그리고요, 그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죠? 불편하고 힘든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더라도요,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라는 것이요, 성경에 여러 차례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로부터 말미암는 능력으로는 이렇게 사랑이 불가능하오니 하늘로부터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이 나를 원수 됐음에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과 있어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서 그 축복이, 관계 안에서 온전할 때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정말 뭐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만 오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미운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싫은 사람, 뭐 그렇게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천국에 나중에 다 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만 가야 되냐면, 이 땅에서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과 같이 그렇게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